마소교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일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오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우리 곽은실 집사님, 임춘길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영상 예배를 지금 아니면 나중에라도 시청하시게 될 터인데요, 우리 마소고 온 교우님들의 마음을 담아 위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장례 절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네 분의 동행자들이 진도를 거쳐서 봉화까지 들렸다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거리 운전에 피곤하지 않고 또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저녁에 재림은 내게 복음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재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죠? 네, 재림은 어렴풋한 종교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기대도 아닙니다. 분명히 재림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뚜렷한 자비로운 계획입니다. 재림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또한 재림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뚜렷한 미래사이기도 합니다.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반드시 시간이 되면 예언을 따라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자녀들을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예비한 곳도 아름다운데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아름답고 예비된 성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나뉠 것입니다. 이 나눔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십니다. 세 번째는 의인들에게 보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셔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복 많이 받고 나만 복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실 그 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더욱더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재림하시는 네 번째 이유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살펴볼 때 재림은 분명 우리들에게 복음입니까? 복음입니다. 분명히 복음이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아침일지라도 나에게 재림은 복음일까요? 네, 웃음과 아멘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내일 아침에 오신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10시간이 희열과 환희에 넘친 시간이 될까? 아니면 이것저것 감추기에 급급한 시간이 될까?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내일 아침에 예수님 오실지라도 정말 재림이 복음일까? 여러분 복음입니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1996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 4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아이들이 요 마석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큰아이는 4학년, 둘째는 2학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던 과자가 있는데, 여러분 벌레처럼 생긴 젤리 아시죠? 그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그렇게 좋아하는 젤리를 사가지고 왔는데 두 아이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 둘이 장난치다가 그릇들을 많이 깨뜨린 겁니다. 잘못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빠와 엄마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복음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젤리 과자를 들고 왔지만 그것조차도 복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이 복음이 되려면 날마다 참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도 참된 회개가 선행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하나 둘씩 버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죄를 하나 둘씩 포기해 나가는 참된 회개가 선행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재림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곧 불로 멸망당할 소돔성을 빠져나온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불타기에 아까운 재산들, 의리의리한 저택들. 롯의 아내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소돔에서 나오라는 그 소식은 분명히 복음, 굿뉴스였지만 롯의 처에게는 밴뉴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롯의 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르지요? 복음 앞에서 죽을 사람들은 아니지요. 재림이 복음이 되는 사람은 바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건 많고 소유한 건 많고 사랑할 건 많을수록 재림이 부담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이 약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 같다고. 이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시험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림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초계처럼 여기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이 땅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 많은 하늘의 애착을 두고 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재림이 복음이 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스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더욱더 성실하게 살되 이 땅에서도 열심히 땀 흘리며 살되 하늘을 망각하지 않는 하늘의 신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재림이 복음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준비의 부족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미련한 5 처녀처럼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랑의 도착은 결코 복음일 수가 없었습니다. 재림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마속교회 성도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가장 크신 우리 박남주 장로님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입니다. 우리의 품성의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차곡차곡 재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재림을 복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구체적인 재림 준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 재림 준비란 구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뭐 하며 살자고요? 구별하며 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구별하시며 사셨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별하셨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구별하셨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구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구별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잘 구별하는 것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과 하나님이 싫어할 것을 구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잘 구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구별하면 하나님도 나를 구별하신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당신의 피로 나를 구별해내신 예수님께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구별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그 일을 하며 사시는 신실한 재림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 재림 준비란 기별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기별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재림 기별은 바로 기별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있는 것처럼 사십시다. 재림이 속히 올 것처럼 사십시다. 그리고 재림이 우리의 참 행복인 것처럼 사십시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재림을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기대하기나 하겠습니까? 기별대로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재림 기별은 기별대로 사는 것입니다.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 재림 준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재림의 시기를 인간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운 초대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모두의 핵심 기별은 재림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계산해서 시기를 정했을 때는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돼도 안 오시고 저 때가 돼도 안 오시고 그 뒤가 돼도 안 오시자 사람들은 실망이 점점 커져갔고 시기를 정할수록 재림 신앙은 오히려 점점 옅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기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에 관한 한 사람의 시간표는 버려야 됩니다. 왜 더디 오시냐, 왜 안 오시냐, 인간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사랑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고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는 인간의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표를 존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구체적 재림 준비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퓨도라고 합니다. 스퓨도. 이 말은 뭐냐면은 재촉하다, 서두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천국이 다가오기를, 재림이 다가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중 나가는 것입니다. 재촉하여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스퓨도입니다. 마중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워 아니하는 사람은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들어갈 본향을 바라보며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바로 그 사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경춘지구 장막 붕괴 때 제가 한번 냈던 퀴즈입니다. 노인과 청년이 답이 벌써 나왔네요.
네, 가끔은 이 컴퓨터가 곰퓨터가 될 때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예, 퀴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인과 청년이 각각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노인이 더 오래 기다릴까? 청년이 더 오래 기다릴까? 답은 뭐라고요? 더 사랑하기에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더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재림을 더 기다릴까요? 다수결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재림을 더 기다린다. 제로. 예수님이 더 재림을 기다리신다.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우리를 훨씬 더 뭐하니까? 사랑하시니까. 맞아요. 여러분, 재림이 복음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보다도 재림을 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재림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젤리 과자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벌레 과자를 사들고 갑니다. 과자를 들고 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급했을까요? 기다리는 아이들이 급했을까요? 애들은 이거 사가지고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릇 깨뜨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할까 고민만 하느라 기다리기는커녕 오늘 아빠 엄마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걸 아이들이 받아드는 순간 얼마나 기뻐할까. 환호성을 지르겠지. 아빠 최고 하겠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들뜨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손에 쥐어줄 것이 있었기에 속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재림을 고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기다리지만 주님은 우리 손에 가득 쥐어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 받을 자녀보다 선물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더 급하고 강하듯 우리의 기다림보다 주님의 기다림이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기에 앞서 예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재림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재림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재림은 복음입니까? 나보다 더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에게 줄 것이 많은 예수님이시기에 재림은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마석교회가 재림을 복음이 되게 하는 교회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교회는 죄인을 치료하는 곳이지 세인츠, 성자들의 사교 클럽이 아니다. 교제 중요합니다. 교제가 우리를 서로 살립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은 죄인들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재림이 복음이 되게 하는 마석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어를 좀 쓰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Living today, longing for tomorrow. 무슨 말인가? 오늘을 살되 내일을 열망하며 살자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내일을 기다리되 재림을 열망하되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말로만 재림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을 힘써 살지 않고 내일만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마석교회가 오늘을 힘써 살면서 내일을 열망하고 준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복음이 되게 하는 마석교회, 그리고 모든 마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